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로 보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결국 헤롯의 악행을 고발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제자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다고 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문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행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메시아는 오셔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심판의 모습이 아닌 사랑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과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해 당신이 이 땅에서 행하실 궁극적인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이 의문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래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심판에 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모습이 빠진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다만 그 방법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는 방법으로 당신이 그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유보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합니다.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시간과 방법이랑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은 여전히 우리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내 생각과 기준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뜻 안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내 생각이나 계획과 달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